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야 될 완벽한 모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고 또 어떻게 사셨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더욱 자라나셨다. 성장해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점이 있는데요. 잠언 말씀에도 나오지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영역에서는 마치 헬리콥터를 타고 산 정상에 딱 이렇게 떨어진 것 같은, 영적인 영역에서는 거듭나자마자 최고의 수준에 있는 상태이면서 동시에 이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성장해 가는 것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헬리콥터를 타고 떨어지는 것 같은 인상을 가져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어야 성장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산 중통에서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더 이상은 못 가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것을 믿고 알아야 실제로 그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수준에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래야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지, 그럼 내가 산 정상에서 있다면 내가 더 이상 뭐 노력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속량의 법적인 측면과 실제적인 측면이 이제 혼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지만 자연적인 영역에서는 예수님께서 자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자라가야 된다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혜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오늘은 성장하는 지혜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지혜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기본 개념을 나누었습니다. 간략하게 복습을 하자면 지혜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나눴는데요. 그것은 사람의 수준에서 훌륭한 선택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람이 이 나이에 이런 성장 배경 속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아주 좋은 상태다 라고 할 만한 선택을 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환경을 고려했습니다. 그 사람의 나이도 고려했고요. 그 사람의 성장 배경도 고려해서 지금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선택을 했다라고 말하는 게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죠.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받은 달란트,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현명한 선택을 한 것, 예수님의 수준으로 선택한 게 이제 지혜다라고 말했고요. 이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할 때 솔로몬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유익이 있는데요. 일단은 지식이 더하여지고 분별력이 더하여진다. 그리고 보호받고 보존되고 성공과 명예를 얻을 수 있고 건강과 장수를 얻을 수 있고 경제적인 풍요, 또 권위자들의 지지, 확신, 강인한 인격, 용기, 뛰어난 성과,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감, 완벽한 인간관계, 사람들의 애정과 존경, 그리고 이해력의 성장, 이런 좀 다 외우기도 어려울 만큼 수많은 유익이 지혜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금보다 은보다 지혜를 구하려고 노력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지혜다 라고 나눴습니다. 이게 이제 지혜의 기본 개념이고요.
두 번째, 이 지혜를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개념은 지혜는 영적인 영역과 혼적인 영역과 육신적인 영역 모든 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측면이 있고 또 우리가 공부하고 또 학습함을 통해서 지혜를 배울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을 쌓고 또 현장에서 내가 노력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적인 모든 삶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지 뭐 특별히 하나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또 세 번째 개념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지혜를 얻으려면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이상적이어도 안 되고 또 너무 현실주의자가 돼도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이제 조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보통 우리를 어떤 선택으로 이끄실 때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할 때 대부분은 이성적으로도 그게 동의가 될 수준에서 대부분은 인도하신다. 그런데 이성적인 것 내지는 현실적인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거나 선택하게 하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만 하고 있다면 분명한 사인을 주신다라고 나눴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인이 있을 때는 무리를 걷는 믿음을 발휘해도 되는데 확실한 사인이 없을 때는 배를 타고 다니면 된다라고 이제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지혜의 세 가지 개념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개념이죠. 그게 뭐냐면 지혜는 성장해 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지혜는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흐트러시고 싶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셨다. 이거는요, 사실 이 성경 구절을 안 봐도요 다 알아요. 우리가 유초등부 때부터 모태신앙인 분들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동방박사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태어날 것이 예언되어졌고 또 어떻게 태어났고 그분이 갓난아기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갔고 우리가 이야기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혜가 자랐다라는 개념은 이 말씀을 깊이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대부분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의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사실이죠. 완벽합니다. 더 이상 의로워질 수도 없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의가 자랐다는 말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이 자라났다는 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의 생명과 완벽한 의를 소유하였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치 산 정상에 헬리콥터를 타고 내린 것 같은 상태인 거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완벽한 의와 완벽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더 자라나지도 않고 없어질 수도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없어지려면 아주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면 없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다만 의에 대한 지식과 의에 대한 이해, 생명에 대한 이해가 자라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혜라고 하는 개념은 달라요. 우리가 키가 자란다라고 하는 개념은 다르다는 거죠. 아무리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요, 초등학생 때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루아침에 성인이 되지 않습니다. 초등학생이 예수님 믿으면요, 똑같이 그냥 일반 자연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하루하루 키가 자랍니다. 하루도 더 당길 수가 없어요. 하루도 당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말로는요, 지혜는 어떨까요? 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초월해서 지혜가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이라는 하루 동안 내가 어떤 수련회에 참여한다, 어떤 중요한 책을 본다, 이러면 어제보다 더 좋아지고 매일매일 수치화시켰을 때 어제보다 오늘 지혜의 성장 폭이 증가할 수는 있죠. 그런데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앞당겨서 지혜가 생기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어떤 시간을 초월해서 생기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와 키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적 성장만큼 지혜의 성장도 시간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키라는 것도 그렇죠. 매일 하루에 1cm씩 자라는 건 아니죠. 그죠? 좀 더 이렇게 자라지 않는 시기도 있고요. 또 이제 갑자기 성장기가 딱 되면 갑자기 또 많이 확 크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시간을 초월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도 어떻다고요? 똑같습니다. 시간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고 시간을 통과할 때 성장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지혜는 시간을 통과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 마법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비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러셨구나. 그러면 예수님 우리의 완벽한 모델이시라면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날 것이라는 거죠. 이 개념이 빠져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확천금을 바라는 신앙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개념이 딱 들어가 버리면 절대 그 개념이 안 생깁니다. 우리가 키가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하루아침에 자라게 해달라고 그건 아주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불가능하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우리가 들었던 어떤 간증들 중에 정말로 키가 자라는 간증도 있거든요. 그 불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일반적이진 않아요. 일반적이진 않죠.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좀 10,000명에 1명꼴로 갑자기 지혜가 생긴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일반적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나보다는 키가 커야 돼 하더라도 믿음으로 선포를 하겠죠. 내 자녀는 키가 클 것입니다. 그걸 언제까지요? 꾸준히 고백하겠죠. 자라나는 성장 과정 중에 꾸준히 고백해 주겠죠. 하루아침에 될 거를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키가 자랄 수 있도록 좋은 것도 먹이겠죠. 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혜와 키를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자라난다는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매일 노력하게 돼 있겠죠. 할렐루야. 정말 내가 자녀를 돌본다고 해보겠습니다. 내가 키가 좀 작아요. 자녀 좀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매일 키가 자랄 수 있는 음식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1년에 하루만 딱 먹여. 그리고 이제 얘가 키가 크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겠죠. 정말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또 나 스스로가 내가 중학생인데 내가 좀 키가 커졌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중학생이 있다면 1년에 하루 그냥 이렇게 나는 키를 크게 하는 음식을 먹을 거야라고 생각 안 하겠죠. 매일 꾸준히 먼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일 키가 클 수 있도록 좋은 음식을 먹고 적절한 스트레칭을 하고 관리를 하겠죠. 언제까지요? 키가 완전히 성장이 멈추는 그날까지 꾸준히 그렇게 하겠죠. 지혜와 키를 동일선상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도 똑같구나. 지혜는 오늘 하루만큼 잘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오늘 하루만큼 지혜를 성장시키는 것을 노력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만큼은 날아가는구나. 휘발성, 돌이킬 수 없구나. 그러니까는 이 돌이킬 수 없는 오늘이라는 하루라는 시간 동안 내가 책을 봐야 되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교제를 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게 날아가 버리는 것이구나. 다시 오지 않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아기 때 지혜가 충만했죠. 그러면 이 말은 2장 40절과 2장 52절을 보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아기 수준에서 배워야 되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의 수준만큼은 어떻게 했습니까?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청소년기의 수준에 합당하는 지혜가 예수님께는 충만했습니다. 그 얘기죠. 충만했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 요만한 컵이 있고 이만한 컵이 있고 또 이만한 컵이 있고 이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져가는 거죠.
근데 그 그릇마다 꽉 차 있는 거죠. 예수님의 지혜가 그랬다는 거죠. 제가 38살 수준에서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내년이 되면 39살 수준에서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그후가 되면 40살 수준에서 지혜가 충만한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 나이에 지금 내 상황에서 성장해 가면서 자라가는데, 지금 내가 경험하고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수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충만해야 된다.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장해 가되 지금의 수준에서는 충만해야 된다. 이게 지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요, 이것을 현혹시키고 싶어요. 왜? 그러면 죄악으로 물들기 때문에. 딱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집니다.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다. 네, 마귀가 하와를 속이고 하와를 죄악으로 물들이는 장면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를 쳐다보게 하고요. 그것을 쳐다볼 때 먹음직도 하고 또 뭐라고 말하죠?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이라고 적혀 있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본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한번 보죠. 예수님도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요,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어떻게 하길 원하셨죠? 자라나길 원하셨죠.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아담과 하와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담과 하와가 태어났을 때, 창조되었을 때 그 수준에서는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죠?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의 분량이 커지면서 거기에서 또 충만하길 바라셨겠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지길 바라셨죠. 그런데 하와는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공부하고 경험을 통해서 쌓아야 되는 지혜를 저 열매를 먹음으로써 얻기를 원했죠. 저 열매를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아.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과정을 통과해서 배워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건너뛰고 싶은 거죠. 난 노력하지 않고 나는 수고하지 않고 그냥 저것을 먹음으로써 내가 얻고 싶은 거죠.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귀의 전략이 숨어 있었다는 거죠. 수고하지 않고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얻길 원하는 마음, 그걸 성경은 탐심이라고 합니다. 탐심을 딱 집어넣은 거죠. 뭐에 대해서요? 지혜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지혜를 그렇게 얻어봐. 이것을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어떤 지도자를 만나서 그 지도자 밑에 있으면 내가 지혜로워져. 어떤 것을 내가 등록하면 내가 지혜로워져.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만약에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케네스 해긴 목사님과 믿음의 말씀이 정말 좋은 게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지혜를 습득해야 된다. 스스로 말씀을 봐야 되고 스스로 기도해야 되고 스스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밖에 없다. 그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하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하는 서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각자 선택하는 건데 우리가 도와주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주자. 좋은 곳을 제시해 주자. 이런 말들 우리 계속 있잖아요. 내가 하는 말에 너가 무조건 복종해야 돼. 권위에 순복해야 된다는 말을 정말 어쩌다 가끔 하죠. 그렇지만 그런 말보다 훨씬 더 우리 사이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가 인도받을 수 있어. 너가 할 수 있어.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능할 수 있어라는 말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잠언 20장 21절에 보면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잠깐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나에게 어떤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뭔가 좋은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너무 빨리 준비되지 않았는데 운이 좋아서 됐던 것은 지속할 수 없다는 거죠. 잠언 28장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돼야 됩니다. 우리가 학습에 있어서 충성돼야 될 줄 믿습니다. 공부를 할 때요 요령을 피우면 안 됩니다. 정말 뭘 외우고 이해할 때 노력해서 공부하고 노력해야 되죠. 운동을 할 때요 빠르게 되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 많습니다. 그 근육을 생기게 하는 그 약이 있대요. 근데 그 약을 계속 먹다 보면 이 신체에 변화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던 어떤 영상에서는 자매님이신데 여성이 이 근력을 생기게 하려고 하다가 거의 모습이 거의 남성처럼 바뀌어버렸어요.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서. 그리고 굉장히 그걸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건강 자체도 많이 해쳤다고 하더라고요. 약물을 통해서 근력을 만들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었던 사례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사역의 거장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치유사역을 아주 탁월하게 하셨던 여러 사역자들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빨리 죽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희한하죠?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막 수천 명, 수만 명을 고치신 분이세요. 근데 자기는 빨리 죽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요 말씀과 비슷해요. 그분들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많고 말씀 많이 공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집회를 가거나 갑자기 그냥 은사를 받아가지고 치유 사역을 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빨리 소천하시거나 자신의 질병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속히 그렇게 된 거예요. 영적으로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귀는 계속해서 이 지혜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우리에게 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반대로요. 충성되게 성장한 자는 지혜를 뺏깁니까? 안 뺏깁니까?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통과해서 얻은 지혜는요.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틈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혜는 성장하는 것이구나라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떠올랐던 인물은 에디슨이었어요. 에디슨과 에디슨의 어머니는 정말 이 개념을 알았던 사람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에디슨은 초등학교 때 문제아였죠. 반에서 제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에피소드를 몇 개 찾아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업에 집중을 못했대요. 그리고 막 그림 그리고 막 있다가 수업 끝날 때쯤 되면 갑자기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황당한 거죠. 수업도 듣지도 않던 애가 끝날 때만 되면 막 계속 질문하니까 선생님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1 더하기 1이 뭐야? 그러니까 2도 될 수 있지만 1도 될 수 있어요 하면서 그 얘기했다는 거. 정말 유명한 일화죠. 그리고 또 뭐 하늘을 알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뭐 인체 개조를 뭐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막 이상한 거 막 시키고 그래서 한 뒤집혔다고 합니다. 뭐 에피소드가 진짜 많더라고요. 정말 이상한 거의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죠. 근데 그의 어머니께서는 정말 에디슨을 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고 이 아이가 바뀔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본 거죠. 그래서 그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맞아, 그럴 수 있어라고 말해준 유일한 사람이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학교에서 잘렸지만 퇴학을 당했지만 어머니께서 계속해서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정말 훌륭한 과학자이자 사업가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에디슨을 발명가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에디슨에 대해서 보면요, 에디슨은 발명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발명가라기보다는 사업가입니다. 그래서 에디슨하고 제일 비슷한 사람을 말하면 스티븐 잡스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이제 에디슨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업가이자 발명가, 인류의 역사를 바꿨던 그 사람이 바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관점. 내 아이는 성장할 수 있어.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바뀔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이 생각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요, 그 말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아닌 경우도 많아요. 성장한다는 개념을 빼버리면 얘는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사람, 얘는 못 바뀔 사람, 이걸 우리가 딱 규정화시키고 얘를 그렇게 도장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이 개념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좀 지금은 그냥 적당히 하자, 때 되면 되겠지, 언젠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찰스 캐스 목사님의 믿음과 고백이라는 책을 한번 보십시오. 최근에 그 책을 본 한 분께서 간증한 얘기를 들었어요. 믿음의 말씀을 원래 좀 알고는 있었지만 믿음과 고백을 보고 깜짝 놀랐대요. 믿음의 말씀이 이렇게 인내를 강조하는구나. 믿음의 말씀이 이렇게 꾸준히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대요. 믿음과 고백이라는 책을 한번 보십시오. 찰스 캡스 목사님께서는요, 고백을 할 때요, 이미 알고 있는 일이 있으면 1년 전, 2년 전, 5년 전, 10년 전에 고백해 놓으래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하루아침에 될 걸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1년 후에 취업을 할 게 예정이 돼 있어요. 2년 후에 취업을 할 게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1년 전에, 2년 전에 미리 고백해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직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재정은 몰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나는 만날 것입니다 라는 거를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미리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돼서 하려고 하면 아무리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취하고 지혜를 받더라도요, 사이즈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그 사이즈라는 거죠. 근데 1년, 5년, 10년을 미리 고백해 놓으면 10년치에 해당하는 충만함을 받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성장하는 지혜의 개념, 성장하는 믿음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요, 우리가 드리는 하루치 말씀 묵상과 예배가 절대로 소홀히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시간은 다시는 안 오는 시간이죠.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 주제에 대해서도요, 제가 똑같은 설교를 하는 게 몇 년 후에나 올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소중히 여기고 이 말씀을 내가 내 심령에 그냥 새겨 넣는 거죠. 내 마음에 그냥 깊이 집중해서 이것을 람마노하는 거죠. 나의 것으로 취하는 거고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에 딱 새기는 거죠. 그리고 다시는 잊어버리지 않을 만큼 깊이 새기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꿀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 인생을 바꾼 설교가 꽤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IBF 수련회에서 들었던 첫 번째 이제 정식 수련회를 가서 들었던 설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설교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거기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이랑 경험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있구나. 그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들었던 설교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말로 제 인생이 그 듣기 전과 듣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안에 꽉 새겼습니다. 꽉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의 마지막 설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삶에 대한 설교였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병 환자들이 여러 명이 치유받았는데 여러 사람은 치유받고 끝났고 한 사람은 돌아와서 감사를 표했다. 그 설교였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기억하려고 하고 그 설교를 내 마음에 새기려고 하죠. 그때는 녹음도 안 했어요. 유튜브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걸 듣는데 제가 그냥 잡아버렸어요. 저 내 거다. 저 설교는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했고요. 매일매일의 설교와 그런 메시지들을 내 걸로 삼으려고 노력했어요. 왜냐? 다시는 돌아오지 않거든요. 이 자리에 예비된 기름 부음은 이 자리에서 휘발성입니다. 여기서 잡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는 것이고 놓쳐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정말 행복하거든요.
대학원 생활 다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받았던 것만큼 제가 가지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죠.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충만함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충만하게 못 받냐? 나중에 해도 되잖아 라고 생각하니까 다음으로 미루는 거죠. 다음은 없다는 거예요. 오늘치만큼 충만히 받고 내일은 또 내일만큼 충만히 받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릇을 키워가면서 그 그릇만큼 충만히 받는 신앙생활, 그게 바로 성장하는 지혜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삶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성장해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감사한 건요, 키는 한계가 있죠. 계속 자라면 안 됩니다. 근데요, 우리의 속사람은 한계가 없습니다. 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지혜의 분량은 우리가 이 몸을 벗어버리는 그때까지입니다. 날로 성장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고백할까요? 나는 한없이 끝없이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는 오늘 분량만큼 충만해질 것이고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성장하고 나의 성장엔 한계가 없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말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지혜는 키가 자라듯이 매일매일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좀 더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지 말라. 잠언 26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미련한 자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이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도저히 가망이 없다.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다른 말로 뭐냐면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장 21절에 보면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어려움을 경험할 것이다. 로마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로마서 1장 22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이 신비를 깨달을 수가 없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고 있고요. 로마서 12장 16절에는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도서 7장 23절에 보면요, 아주 지혜로 충만했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우와,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내가 지혜롭게 이 모든 것을 살펴봐야지라고 했더니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는 거예요. 표현 재밌지 않습니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지혜가 가까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저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하니까 지혜가 가까이 왔어요. 근데 내가 지혜로워졌어. 내가 이 지혜를 가지고 내가 이거 좀 알아봐야지 하니까 지혜가 멀리 떠나가더라. 밀당하는 것도 아니고 당기니까 멀어지고 멀어지니까 당기는 이상한 상황이 생기는 거죠. 지혜는요, 스스로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요, 지혜는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존도에 미련한 것들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 있는 자로 여기다, 이 말은요, 스스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나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거,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라고 생각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지혜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배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나가는 개미를 보고 배워라 라고 말할 정도거든요. 우리가 개미를 통해서 배울 정도면 얼마나 겸손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겸손하잖아요. 내가 뭐 들었던 설교 중에 비슷한 설교 나면 이거 아니야? 하는 순간 지혜가 멀어집니다. 내가 그거 뭐 봤던 책 중에 나오는 내용이네 하는 순간 지혜는 멀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고 많은 설교를 듣고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례가 생겨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거 이래서 이러면 안 돼, 이래서 이러면 돼 라는 얘기를 쉽게 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잖아요.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가만두는 건 안 돼. 그러니까는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되고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해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해야 돼 자체가 내가 알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지혜가 나를 멀리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측면이 있고 이런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한번 들어봐봐. 그리고 또 이런 측면 외에 또 제3의 것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이런 측면과 이런 측면을 현실적으로 고려하는 게 맞기는 해. 정도죠. 그러면서 기도해봐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봐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내가 할 일을 하면서도 주님께 열어두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어두니까 생각지도 못하던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이거 아니면 저것밖에 못해요. 기도해보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는데 기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열어두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계시들이 있더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요, 만약에 정말 그가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었으면요, 그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제가 전문가입니다. 예수님, 저희 어부예요. 저 집안 대대로 어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하면요, 기적이 안 나타나죠. 근데 내려놓는 거죠. 분명히 이렇게 하는 게 맞지만 예외도 있을 수 있어.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놓친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깁니다. 내가 아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너무나도 적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죠. 나는 예수님만큼 알 수 있다라고 고백하죠. 왜냐? 그렇게 고백해야 점점 아니까.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건 불가능해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가 달에서 먼지가 돌아다니는 거 우리가 지금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알까요, 뭘까? 하나님은 압니다. 온 우주에 별이 몇 개 있는지 하나님 아실까요? 아세요. 우리가 그걸 알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지도 않을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요, 겸손한 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겸손한 자,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공부했다 그러면, 내가 조금 이게 성공했다 그러면요, 딱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혜와는 굉장히 멀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겸손한 자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혜기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혜기 목사님은 보시면 책에 보면 장로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와, 저걸 어떻게 알았지? 야, 나는 저거를 내가 저분만큼 이렇게 해도 내가 몰랐겠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얼마나 겸손하세요. 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나. 우리가 너무 교만하다는 거예요. 너무 교만. 어떤 내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볼 때 쉽게 정죄하고 쉽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정말 이 사람이 이 영역은 나보다 못해도 이 영역은 나보다 잘해요. 겸손이 지혜의 정말 선봉입니다. 겸손한 자들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우리를 가까이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가 나뉜다는 것입니다. 땅의 지혜가 있고요, 하늘의 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네,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를 14절부터 말하거든요.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종류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자, 14절에서 16절까지는요, 땅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귀신의 것이다, 악한 영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이것의 속성이 있는데 그 마음 안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땅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숭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하늘에 속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는데 특징이 있어요. 화평하다, 성결하다, 긍휼이 가득하다,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평경과 시기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나뉘어지죠. 자, 여기서 이 땅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를요, 우리가 두 부분에서 나눠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요, 말 그대로 아이디어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5단계의 아이디어 수준, 10단계의 아이디어 수준, 훨씬 더 고차원의 창의적 생각, 이게 하늘로부터 온 지혜일 수 있죠. 그런데 똑같은 수준의 레벨의 지혜입니다. 셀 교회 합시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A라는 목회자도 셀 교회 합시다, B라는 목회자도 셀 교회 합시다 할 수 있어요. 지혜는 똑같아요. 말은 똑같아요. 근데 동기가 다를 수 있어요. 동기가. 그런데 똑같은 말인데 동기가 다르면 그건 땅의 지혜가 될 수 있고 하늘의 지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둘 다 지혜로워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근데 동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두 가지 다 말하세요. 아이디어 자체도 뛰어나야 되지만 그 아이디어를 구현하려고 하는 사람의 동기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반드시 인격의 성장이 동반돼야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인격이라고 말하는 게죠. 이 인격이 갖춰주지 않은 거는요, 하나님께서는요 땅의 지혜라고 말하고,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귀신적인 거다, 마귀적인 것이다, 땅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똑같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뭐 하버드를 나왔고 뭐 정말 훌륭한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땅에 속한 것일 수가 있구나. 왜냐하면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의 모든 삶의 동기는 이기적입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뭘 하는 것이고요. 내가 칭찬받고 싶어서, 그리고 또 내가 유명해지고 싶어서 뭘 하는 거고요. 다 에너지가 나 중심적입니다. 이거는요 바뀔 수가 없어요. 오직 이 나 중심적인 거를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말 그대로 주대심을 통과해야 됩니다. 인격이 성숙해져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이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죠. 그게 성숙인데, 그 성숙이 동반돼야만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 지혜가 멈추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지혜가 성장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하고 아무리 내가 뭐 수많은 노력을 해도 지혜가 멈춰 있어요. 하나님 볼 땐 너 지혜 멈춰 있잖아.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박사학위도 받았는데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주님, 내가 자격증도 땄는데요, 내 지혜가 멈춰 있다고요? 그래, 멈춰 있잖아. 왜냐하면 넌 이기적이잖아. 넌 너를 위해서만 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땐 지혜가 멈춰 있는, 그러면 하늘의 것이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는 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격이 성장해야 되고, 그 인격은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 두 번째, 첫 번째는 겸손한 자가 성장하는 지혜를 누릴 수 있고, 두 번째, 신앙이 성숙하는 자, 인격이 성숙하는 자만이 성장하는 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냥 공부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모든 분야에서의 구원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로 이끌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 말씀을 보십시오. 이거 안 보면 오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정말로요. 다시는 오늘이 돌아오지 않아요. 다시는 오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 봐. 시편 119편 98절은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항상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이 내게 떠올라야 돼요. 요한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께서 채찍하시고 내가 나무 얻었도다. 주님께서 가난해 주시고 나는 부약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라는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나와 함께 할 때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혜는 이렇게 하면 임해.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이렇게 해야 시동이 걸려 하면 그렇게 해야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시동이 안 걸려요. 그게 법칙입니다. 법입니다. 법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할 때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말씀을 창세기부터 다 외웠잖아요. 쭉 해서 암송을 다 시켰습니다. 근데 그 전체를 암송하지 않더라도요, 내게 도전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되는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암기해서 순간 걸 떠올라야 돼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말해내고 말씀을 행하는 만큼 지혜는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지혜가 성장한다는 개념, 그리고 이 성장하는 지혜를 얻으려면 첫째,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성숙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하고 행할 때 그 수준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에 속한 지혜는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알고 오늘 하루만큼 우리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의 순간만큼 여러분들께서 더 지혜로워지셨고 더 성장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을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영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